지난주에는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엘람의 그들라오멜의 4개국과 소돔왕의 5개 나라의 싸움으로 인해서 소돔의 5개 나라가 이 엘람의 그달라오멜의 4개국에 패하여 모든 것을 빼앗기고 그곳에 살던 롯이 그들의 전리품이 되어서 이제 잡혀가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와 에스볼과 아넬과 함께 자기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과 함께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단까지 가서 이제 격퇴하고 호박까지 끌려간 자기 조카 롯의 가족과 그의 친지들을 다 구해왔고, 이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살레망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또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게 이제 11조를 드리며 그 말씀과 또 소돔왕이 나타나서 이제 그 모든 소유를 다 아브라함에게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은 그것 하나 가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마므레와 아넬과 에스골이 싸워서 탈취한 것을 그들의 소유로 주라, 그렇게 한 말씀이 오늘 1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단지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여 왔고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었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의 대가로 11조를 드린 일에 많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굉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 인류의 모습이기도 하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처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쟁이 어떻게 발생하였습니까? 소돔왕이 그돌라오멜을 12년간 삼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되던 해에 이 그돌라오멜을 배반했습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함께 동맹한 시날 왕과 엘라살 왕과 고임 왕과 함께 이곳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이렇게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이 소돔 왕은 자기 주위에 있는 왕들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래서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소아랑이 이들을 막으려고 이제 염해, 이 시딤 골짜기, 이 사이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이 소돔 왕의 권세가 얼마나 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돌라오멜이 단순히 이 소돔 왕 연합국 5개국만 상대하여 싸움한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임왕, 이런 5나라의 이 싸움 이전에 5절에서 7절을 보면 이 그돌라오멜은요, 그 주위에 있는 모든 6종족을 치고 그리고 나서 이 소돔왕과 싸움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왕이 바로 이 지역의 가난 맹주로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돔왕이 힘을 쓸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사해에서 나는 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염해라 그랬잖아요. 그 염해에서 나는 소금, 이 소금으로 인근 모든 나라를 규합한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를 규합하자 멀리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도 소금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에 그돌라오멜이 격분하였고 이와 동맹한 족속들에게도 이 소금이 제공하는 것이 끊어지자 이들은 사활을 걸고 이제 이들을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의 결과는 그돌라오멜 왕의 승리로 끝나고 자기 땅으로 이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전리품을 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싸움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이 그돌라오멜 4나라의 연합군과 싸움하게 됩니다. 그 계기가 어떤 계기가 됐던 거죠? 우리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니까 이 싸움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 전쟁의 사실을 알립니다. 그런데 소돔에 살고 있던 조카 롯이
그의 모든 재물과 온 가족과 친척들이 오늘 그돌라오멜 이 연합국에 의하여 잡혀갔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와 함께 동맹한 아모리 족속입니다. 마므레와 그의 형제 에스골과 아넬과 함께 그돌라오멜의 연합군을 추격해서 단까지 가서 전투합니다. 그래서 단에서 승리하고요. 더 나아가 자기 조카, 친족, 사람들이 잡혀간 다메섹 왼쪽 호리까지 가서 롯과 그의 친척들과 재물을 다 찾아오는 대승을 거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하게 된 배경이 바로 누구 때문에 전쟁을 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한 전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은요, 물질이 중심이 되어서 힘센 자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정복하고 정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논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재물과 권력과 힘을 가질 것인가에 다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지면요, 오늘 같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요? 더 가지고 누리고 확장하려고 하는 속성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힘을 가지게 하고 그 힘을 누리게 하여 모두가 이것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죄는 더 확장이 되고 분쟁은 더 심화가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우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지요. 조금 더, 너보다 더 많이, 더 큰 힘을 계속 만들어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힘의 우위를 갖게 하므로 종국은 인간의 욕심, 욕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이 전쟁은 앞으로 있을 세계사의 흐름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예시적인 전쟁과 동시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지요? 지금 여러분 앞에 주었던 그 지도를 보시면 바로 오른쪽에 동그라미를 쳐놨습니다. 거기에 이 엘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우르크로 수메르의 지구트라라고 하는 신전으로 유명한 것이지. 이것을 누가 세웠습니까? 바로 니므롯이 신할 땅의 바벨탑과 이곳 엘림과 우르크와 수메르 문명의 시초가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니므롯이 아수르의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이라는 큰 도시를 건설하였다고 우리 창세기 10장 9절에서 12절에서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이 지역들을 총칭해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말을 하지요. 이 메소포타미아인들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가를 오늘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첫 시작이 바로 창세기 14장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침공으로 이 지역들의 큰 혼란이 일어남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유브라다 강에서 예수님 오실 때에도 그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가지 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엘림 왕과 소돔 왕의 싸움은 13장 바로 뒤에 나타났습니다. 13장은 어떤 장입니까? 아브람과 롯의 선택에 의하여 이들의 삶의 방식이 달랐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롯은 자신이 결정하는 삶으로 살았고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삶을 살았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이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람과 롯은 똑같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따라서 이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롯은 부름받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지요. 아브람의 말을 듣고 이 롯이 함께 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증거했을 때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의 부름을 받은 것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원리와 같은 것입니다. 자, 이 롯은 세상 속에서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보면 됩니다. 자, 이 롯이 어디로 가서 살았습니까? 여기 우리 13장의 말씀 보니까 큰 도시, 문명이 발달된 도시, 세상에 풍요로운 곳, 소돔과 고모라의 소알의 지경에서 삽니다. 이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함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과 재능과 부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 소돔 왕이 엘리만 그달로 오멜을 배반했습니까? 나도 힘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4개의 지역을 포섭했고 그 4개의 지역을 포섭할 만큼 큰 힘이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활 양식에 롯이 젖어든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이들보다 더 힘이 센 엘리망을 만났을 때는 저들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면 내가 원치 않아도 그 힘의 세력에 의하여 사로잡히고 사로잡혀 살게 되므로 원치 않게 그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롯이 그돌라오멜에게 잡혀가는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풍요로운 곳이 아니라 거칠은 광야에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 엘리망의 세력이 얼마나 강합니까? 엘리망은요, 소돔 왕의 연합국과 싸우기 전에 이미도 소돔 왕의 포섭당한 그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점령했어요. 그 줄기를 보십시오. 완전히 그 지역을 다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이 그돌라오멜 4개의 연합국이 그들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제압하고 와서 이 소돔과 고모라 왕과 동맹한 이 5개국의 나라들을 다 멸하고 약탈해가지고 그 약탈물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들의 위세에 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고작 시골 촌사람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길리운 가병, 집을 보호하기 위하여 길리운 그런 용사들, 그리고 그 이웃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3형제 마므레하고 그 다음에 에스골하고 그 다음에 아넬입니다. 이 세 형제들과 함께 누구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엘람 왕의 연합군과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모두 패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들이 노력한 모든 전리품들을 누가 다 가져왔습니까? 아브라함이 가져왔고요. 더 나아가서 그 조카와 그 지역에 붙잡아간 모든 사람을 아브라함이 다 찾아왔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 힘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서 매일 새벽에서 말씀에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니까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누가 싸움을 하지요? 하나님이 먼저 싸움하고요.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뒤에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 이겨놓은 싸움에 그 전리품을 거둬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점을 오늘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고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대목인 것이지. 이렇게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올 때 누가 이들을 마중 나왔습니까? 17절에서 24절입니다. 소돔왕과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어디로 나왔습니까? 여기는 사회 골짜기, 또 왕의 골짜기라고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이 어디냐면 기드론 시내라고 말하는데 바로 예루살렘 골짜기입니다. 이 먼저 살레망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영접하러 왔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18절의 말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떡과 포도주를 준비하여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 당시에 하나님의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살레망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누구죠?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한 것이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이름은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이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분이 누구죠? 우리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축복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행합니까? 멜기세덱에게 그 모든 전쟁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렸어요. 왜 그렇게 하였을까요?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 왕에게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첫째는요, 이 싸움의 승리가 자신의 능력과 힘이 아님을 고백한 것이고요. 둘째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므로 그 하나님을 섬겨야 함을 증거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소돔왕이 나옵니다. 21절과 24절입니다.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라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소돔왕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소돔왕은 이제 패왕이에요. 전쟁에서 진자예요. 이 전쟁의 승리자는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 소돔뿐만 아니라 그와 동맹한 다른 모든 왕들을 그리고 그 지역을 주인으로 행사한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왕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소돔왕이 상당히 계산이 빠른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회유책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22절에서 24절에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너에게 홀이라도 안 갖는다. 신발끈 하나라도 이 전쟁의 물품을 갖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자, 우리 생각에는요, 아브라함이 이 지역의 맹주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면 되지 않을까? 왜 그렇게 바보 같은 말을 하였을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주고 있습니까? 2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소돔 왕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다 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허세를 부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뜻과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끄시는 대로 세상의 것에 팔려서 그 부귀, 힘, 권력에 올라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하나님의 지시함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세속적인 것에 올라타게 되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요, 세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세상으로 등을 업고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했지요.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처신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해서 냉큼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브람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주신 일인가? 다시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선택을 배웠잖아요. 성도는 어떤 선택을 한다? 찌꺼기, 짜투리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각을 떼어놓지 않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런 삶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롯은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이런 잡혀간 일을 당했어도 롯은 어디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소돔 땅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영의 사람이라면 아브라함을 따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롯은 세상의 맛에서 떠나지 못하고 다시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이때 우리는요,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하신 그 사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롯이 그것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어쩌면 이 전쟁을 일으켰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롯은 옛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과를 얻습니까? 모든 것을 잃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아니라 멸망의 자손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현실보다 미래를, 오늘보다 내일의 우리의 후손을 생각해야 합니다. 현실이 어렵고 힘들고 바보처럼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넘길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통제하거나 가릴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예수님을 구주라고, 구원의 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구닥다리 꼴통들이라는 의식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고 저들의 구원의 길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멸망의 문화와 지식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에 사는 우리 성도는 세상의 맛으로 롯과 같이 소돔과 고모라로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있는 거친 광야, 목마름이 있고 수고의 땀이 있는 황무지로 하나님의 인도함만을 받는 그곳으로 우리를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구원받고 우리 자손들도 구원을 얻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대를 보면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성도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젖어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성령님과 대화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우리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롯이 걸어가는 세상을 향하여 습관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아브라함의 승리의 삶,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도 살아서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에 여러분 그 당당히 주님 앞에 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